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강해를 지난주에 다 마쳤고요. 자, 오늘부터는 누가가 쓴 또 한 권의 복음서, 뭘까요?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대림절 기간부터 성탄절, 주연절 기간에 걸쳐서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부터 차례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열, 학구열이 어때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지 높아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밥 굶어도 자식 공부는 시켰죠. 늘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경쟁이 과열되었고 시험에 너무 민감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심지어 1965년 2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학교 입시 시험에서 생긴 일이에요.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입시입니다. 그해 중학교 입시 자연 과목 18번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엿을 만들 때에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디아스타제, 2번 꿀, 3번 녹말, 4번 무즙. 정답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네.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1번 디아스타제입니다. 이게 화학 관련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4번 무즙이라고 답을 쓴 학생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무려 38명이나 됐습니다. 그 학생들의 엄마들이 무즙이 정답이라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디아스타제 이딴 건 모르겠고 우리가 평소에 무즙으로 엿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찾아가고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무즙으로 만든 엿을 솥단지째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는 그 만든 엿을 판사 입에다 밀어 넣으면서 이게 엿이 아니면 무엇이야?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무즙도 정답이 맞다. 답이 2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던 학생들이 다 경기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여서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엄마들이 함께 싸워서 이루어낸 승리의 기록.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 에피소드 단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참 민감해요. 정말 시험 본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긴장하고 다들 잔뜩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시험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들을 치러왔어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을 3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입학시험, 배치고사, 졸업시험, 종합고사, 목사고시, 운전면허 시험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렀는지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고 더 시험 볼 일 없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필기시험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렵고 험난한 다른 여러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을 체크하는 테스트, 그런 시험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유혹으로 우리의 인생 실력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템프테이션, 그런 시험도 많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좋은 성적으로 다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 이겨내고 합격할 때에 더 자긍심이 높아지고 더 권위 있어지고 더 수준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자긍심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했어요. 젊은 남녀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는 먼저 남자들만 다 따로 옆방으로 다 불러서 어려운 상식 문제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채점을 다해서 당신은 합격, 당신은 불합격 다 발표를 바로바로 했어요. 그리고는 옆방에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다시 가서 잠깐 대기하라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한 남자들과 불합격한 남자들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남자들은 다 예뻐 보이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작업을 겁니다. 성적이 높을수록 예쁜 여자한테 가서 느끼한 멘트를 날리면서 내가 말이죠 하면서 막 자기 소개를 하고 막 그렇게 다 추근대더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한 능력자다, 자신 있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불합격한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자들한테 말 붙일 생각도 못하고 다 저기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론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시험을 거친 후에 더 자신 있고 멋진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약해지고 초라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시험이든 다 이겨내고 잘 통과하고 합격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시험장에서 무지 어려운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동사 디아볼로가 비방하다, 거짓으로 고발하다, 속인다, 싸움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는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분열시키는 자, 사기치는 자, 바로 이런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이름대로 했어요. 이 이름대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시험에서 넘어뜨려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약점을 쏙쏙들이 다 알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이걸 잘 알고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가장 굵직한 핵심적인 문제 세 가지를 딱 들고 나왔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치르시는데 사실 오늘의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을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 배고프심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첫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럼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계신 우리 한국인들 다 까만 머리죠. 머리가 다 짜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유대인들에게 길에 널린 돌멩이들이 다 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떡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떡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피타 빵입니다. 주머니 빵이라고도 하는데 그 피타 빵의 모양이나 색깔이 진짜로 광야의 돌멩이들과 비슷했습니다. 너무 배고프신 예수님더러 그래 여기 널렸잖아. 이 돌들 다 빵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가진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고 당장 배고픔 해소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큰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굶고나 있으면 모양새가 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 짓이나 범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함부로 능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비루하고 못난 짓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존재는 맞지만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고 엉뚱한 일을 도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지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무지 좋아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고프고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1번 시험 문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뭘로 살까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살기 어려운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이걸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먹고 살 걱정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 더 크게 걱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있을 때에 마귀가 살짝 다가와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믿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다 죽어.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럽니다. 그때에 여러분 당당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엄청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면 진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오늘도 떡 나와요. 우리 병권사님 장례식 마치고 떡 내셨습니다. 맛있는 밥도 드시고 떡도 드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이 시간 배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마귀가 바라는 반응입니다. 눈앞에 떡만 생각하고 늘 먹고 살 일만 생각한다면 자꾸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겠다가 입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일거리 없어 죽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문제, 한마디로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좋지? 멋있지? 화려하지? 이 세상 모든 권위와 그 영광 너에게 다 줄게. 그럽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자신에게 절을 하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마귀의 권세를 다 인정하면 이런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이 시험 역시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괴테의 문학 작품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시면 파우스트 박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기로 약속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 옛날 문학작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줄을 섰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쉽게 속고 크게 속습니다. 6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주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어요. 대사기극입니다. 누가 디아볼로스 거짓말쟁이 아니랄까 봐 엄청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죠. 사탄 마귀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단지 죄악 때문에 곤란해진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가 하는 말인데 이 말에 다 속아서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다들 어렵고 힘든 길은 가기 싫어해요. 쉽고 편하고 빨리 가는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빠른 길, 편한 길만을 너무 좋아하고 바라지 마세요. 그런 길로 가보세요. 그 입구에 마귀가 딱 앉아 있습니다. 왜요? 절부터 받으려고요. 당장은 쉽고 빠르고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요, 십자가 없는 길, 구원 없는 길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푸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 따위에게 절이나 하고 떡고물이나 받아 먹고 쉽고 빠른 길 좋아하다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데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려보겠다고 엉뚱한 데 엎드리지 마세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앞에 숙이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깁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거였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또 휙 날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딱 세웠어요. 최고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귀가 선수를 칩니다. 앞에 두 시험 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놈의 마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 보내실 거야. 천사들이 손으로 탁 받쳐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럽니다. 이 3번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뭘까요? 영웅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정말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서 우아하게 착 사뿐하게 딱 착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 인지도가 확 올라가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몰려와서 또 받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결 쉬워질 겁니다. 이런 시험이야말로 제일 유치한 시험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옛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시대에 중세 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시험해 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성지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모세라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자고 딱 나섰어요. 모세처럼 두 팔을 높이 들고 막 안 갈라져요. 지팡이 들고 바다를 막 쳐도 안 갈라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다 집으로 해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불 속을 걸어도 털끝 하나 상치 않을 거야. 그러면서 불을 장작을 엄청 떼어놓고 그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라.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냥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9절은 하나님이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지 진짜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책이지 시험하라고 주신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시험 문제를 푸십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당하셨죠.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끝까지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3번 시험 문제의 정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 얼마나 강렬한 마지막 유혹이었습니까? 정말 그때 보란 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셔서 그래 내려왔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 조롱하는 무리들 다 박살내버린다면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통쾌는 하지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3번 시험 문제의 오답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묵직한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마세요. 내가 치르는 나의 시험입니다. 내 시험인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처럼 정답을 잘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내 시험이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세 가지 시험 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내셨습니다. 다 정답이었고요. 다 합격, 시험 통과입니다. 출제자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물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 틈만 나면 또 와서 시험하고 유혹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면 또 말씀으로 풀어내시고 물리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우리가 한 단계씩 수준이 더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다 통과하신 후 어땠는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지셨고 좋은 소문이 사방팔방 퍼집니다.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사람에게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시험에 이겨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자격과 권위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든 주눅 들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장에 몸소 가셨던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지 시범 보이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정답 쓰시고 또 그 쓰신 정답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늘 통과하시고 합격하시고 더 수준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운 시험들 닥칩니다. 어떤 시험이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점을 받아 사탄 마귀 몰아내고 합격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